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종려주일이고요.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간 기도하며 또 경건하게 또 감사하며 또 열심히 사는 한 주간이 되시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다메섹문 북동쪽 230m 지점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오후 3시경에 우리 주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는 그 고난,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신 첫 번째 고통은 결국 육체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굵은 대못에 박히게 됩니다. 이 대못은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입니다. 저 대못의 길이는 보통 17cm, 18cm 되는 그런 초대형 대못입니다. 이 못으로 손과 발을 못 박으면 체내의 중추신경계를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현대 연구에 의한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한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호흡수가 줄어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되고 심장이 터지거나 질식사하거나 심장마비로 쇼크사하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혹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신적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그 옷을 완전히 벗긴다는 것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옷을 다 발가벗기셨고요. 그리고 그 옷을 군병들이 그것을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옷은요, 아마 당시에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옷이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머니들은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자신이 손수 짠 세마포 옷을 보통 선물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아마 주님이 입고 입으시던 그 옷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런 옷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혼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잖아요. 양쪽에 강도를 세웠거든요. 그것은 예수를 강도의 두목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강도처럼,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셔야 돼요. 악랄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요?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배신해서 조롱하면서 우리 주님은 배신감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이까 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판데르 메이돈이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판데르 메이돈이라고 하는 분은 벨기에 사람이고요, 이분은 화가입니다. 저 그림은 1445년에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세폭의 제단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오른쪽 패널은 베로니카라고 하는 전설의 여인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등장하는 전설의 여인인데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그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요, 왼쪽에 있는 패널은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들고 있는 모습이 왼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앙 패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장면, 운명하신 모습이 중앙 패널에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바로 밑에 하얀 수건을 쓴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고 있는 모습의 여인입니다. 그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넋이 나간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 막달라, 저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모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심하게 펄럭이고 있는 요한의 붉은 옷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의 슬픔을 그냥 갑절로 배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저 위쪽에 보면 푸른색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온몸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어딘가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요, 골고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 그림의 도시는 화가가 살고 있었던 15세기의 브루셀이라고 하는 도시. 저 뒤편의 모습 보면 저 뒤편의 그림들은 브루셀, 그 당시의 브루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누구인가? 브루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앙 패널의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브루셀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고 브루셀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 모피가 달린 값진 옷을 입고 있지만 십자가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을 골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어야 하는데 골고다로 표현하지 않고 배경이 브루셀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저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 판데르 베이더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 도시에 있는 브루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군병들이 아니라 브루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악만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브루셀 사람들, 15세기 브루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화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주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브루셀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 그 생각은 저 화가만 갖고 있었던 생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저렇게 고난과 징계를 받은 까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죄도 알지 못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15세기의 브루셀에 있는 사람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꼭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아까 그 그림에 있듯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부부처럼 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